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제때에, 그 때에 합당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그 제때의 말씀을 먹는 자가 역시 복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또 믿음을 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매를 많이 맞게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그에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그 큰 집에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에서 깨끗게 한 자가 보배로운 그릇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이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 춥고 여러 가지로 연말 되어져 가면서 좀 왠지 공허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은혜를 받아서 이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죠. 힘있게 아주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0절에 말씀하신 큰 집에는 금건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다 했죠. 어떤 것들은 귀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긴다 했습니다. 큰 집이 나오죠. 큰 집. 이 큰 집을 먼저 깨달아야 그 뒤가 풀려요. 큰 집을 올바로 깨달아야 그 뒤에 부분들을 다 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올바로 보게 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큰 집이 중요해요. 이 큰 집은 집의 사이즈가, 집의 크기가 커서 큰 집이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큰 집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두 아들을 둔 부모가 있는데 그 부산에서 그 장남하고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부산에 있는 그 장남은 월급쟁이야, 단순히. 그래서 그냥 다가구 주택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근데 그 작은 아들 차남은 서울에서 꽤 성공해서 그래도 웬만한 기업의 사장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파트도 43평짜리 아파트로 큰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 작은 아들이. 근데 작은 아들이 그 형님한테 전화를 겁니다. 이번 11월 말에 큰 집에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작은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사는 집은 굉장히 큰 집인데 그 형님한테 내가 이달 말에 큰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부산에 있는데 거기에로 올라가겠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 동생이 부산에 있는 큰 집을 올라가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큰 집에 올라간다는 것이 뭐를 말하냐? 그 자기네 집에 제일 크신 분, 제일 높으신 분이 계신 그 집이 큰 집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부모님, 그 아버님이 계시는 곳이 큰 집이다. 그래요. 아버님이 계신 부산이 큰 집이니까 큰 집으로 11월 말, 이달 말에 올라가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올라가겠다는 것도 서울에서 부산을 일반적으로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올라가겠다는 것은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그 크신 부모님, 그 아버님이 계신 그 아버님이 그 높으신 분이잖아요. 높으신 분에게 가는 게 높으신 분에게 내려가는 거라고 안 쓰지. 높으신 분 올라가서 높으신 분을 뵙는 거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비록 조그만 집에 살고 있어도 그 큰 어른의 집안의 어른 큰 분이 계시면 큰 집이라고 하는 거다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크신 분이
높으신 분이니 올라가서 뵙는다고 하는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이라고 한 것이, 그러니까 이 집의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예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 디모데후서는 성경에서 큰 집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것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 상천하지에 어느 곳에든지 최고로 크시고 높으신 분이 계신 집이 큰 집이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큰 집이다 합니다. 큰 집.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집이 큰 집이고, 즉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가.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진흙그릇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그릇은 귀한 것에 보시는 것이고, 은그릇, 나무나 진흙그릇은 천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릇이 큰 집을 깨달으면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릇은 성도를 가리키는 게 분명하죠. 그렇죠? 성도를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조금 힘을 좀 키워주세요. 힘을.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릇이다. 예, 좀 됐네요. 예. 성도가 그릇이다 합니다. 성도가. 근데 금으로 만든 금그릇, 은으로 만든 은그릇, 나무로 만든 나무그릇, 흙으로 만든 흙그릇. 그러니까 여기는 뭘 말하는, 그릇이 뭐예요? 그 질량이 뭐에 따라서 만들어졌느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질량을 말하는 거죠. 금이라는 질량으로 만들어지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나무라는 질량, 흙이라는 질량으로 만들어지면 나무그릇, 흙그릇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라는 질량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면 금그릇이 된다 하는 것은, 금이란 질량은요, 하늘나라에서는 최고로 영광된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보는 금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지.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면류관으로 하면 금면류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보면 첫째 부활에 이르는 영광이 최고 큰 영광이에요. 하늘나라에. 잠재 복이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이르는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사는 자는 금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금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말씀으로 아멘! 딱 믿고 그 말씀을 사는 자는 금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개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 한 예수님의 교회로 보는 것도 되고, 이 교회를 말해 하나님의 계신 곳은 다 큰 집이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리고 은으로 만든 것이 은그릇이 됐지. 스가랴서 13장 9절이나 말라기서 3장의 그 3절에 보면은 너희를,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너희들을 마치 은과 같이 정련하고 은과 같이 재련하여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은과 같이 깨끗하게 의로운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재련한다, 은과 같이 정련한다, 이런 말씀은, 은같이 정련하는 것은 성결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함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다는 게 목욕 많이 하고 때 싹 빼고 옷을, 깨끗한 옷을 입으면 깨끗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람의 것이 있으면 그것은 더러운 거예요. 육적인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꽉 차 있으면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로만 열매를 맺으면 이것은 은과 같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은으로 만들어진 은그릇은 자기의 사람에 의나 사람이 열심하고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 하여 이루어진 그런 신앙생활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이것은 더러운 거죠. 그것은 뒤에 말하는 나무 그릇에 속한 거예요. 은그릇은 그의 정반대로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통해서 이루신 역사 안에서만 그 신앙이 되어지고 신앙으로 이루어진 자기의 영적인 모습이 되어지면 이것은 성결한 거예요. 이것은 깨끗한 거죠. 은과 같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은이란 질량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은그릇이라는 걸 깨달으십니까? 예. 금이라는 것은 최고로 하늘에서 귀한 것. 금멸관에 금멸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되게 하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의 신앙의 모습이 금그릇이고 하나님의 의로만 사람의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100% 아주 가득하면 이것은 은그릇과 같다고 합니다. 은으로 만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나무 그릇은 은그릇과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질 때 그 집을 진 것이 그게 어떠함을 불로서 심판한다고 했죠. 불로서 확 하면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은 금과 보석을 진 집은 그대로 남죠. 그것은 그의 상이 그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상으로 받게 되어짐을 나타내는 것이고 불로 싹 이렇게 지나가서 나무나 집으로 만들어진 것은 다 불타지고 만다 그죠? 이것은 그에게 상이 다 없어져 상이 없는 것으로 그의 신앙생활이 어떠함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은 바로 이렇게 불타지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예요. 왜 불타지고 상이 없느냐?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의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믿음이 아닌 행함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되어지고 충성한 것이 되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것은 나무로 된 그릇과 같다고 합니다. 불타지고 만다고 합니다. 하늘에 상이 없다고 그러죠. 아까 금과 은그릇은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이고 이 나무로 만들어진 것은 천히 보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흙으로 만들어진 건 뭐라고 했어요? 흙은 부서지고 흙은 썩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으로 난 것은 흙이죠. 육체로 난 것은 흙입니다. 육으로 난.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말씀으로 자는 그 진흙 그릇이 되는 거죠. 또 자기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사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한 말씀으로 자기가 그것을 그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믿고 그 말씀으로 어떤 말씀 이 세상을 위한 말씀으로 자기가 믿고 살아가면 그것은 뭘로 만들어져요? 흙 그릇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흙과 나무로 된 그릇은 나무 그릇과 흙 그릇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히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그리고 흙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그릇인 금그릇, 금으로 만들어진 금그릇과 은으로 만들어진 은그릇 같이 되어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잖아요. 하나님 귀히 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에덴 동산에, 창세기자 에덴 동산에 금이 있는 땅에 흐르는 최고로 첫째 강, 최고로 좋은 비순강이 있죠. 비순강은 금으로 만들어진 금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 비순 강물이 금이 나게 하는 땅에 흐르는 강물이 그 진리란 말이죠. 강물이 진리의 말씀인데 금이 나게 한다고 하면 금이 나는 땅에 흐른다고 해요. 금연류관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죠. 첫째 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스 땅은 이디오피아. 나는 아주 온몸에 머리부터 발까지 새까맣습니다 하는 게 구스 땅이거든요. 구스 땅에 흐르는 둘째 강이 기온 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은으로 만들어진 은그릇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새까마면 뭐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의의가 하나도 없고 죄만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야? 자기도 사면 죄만 쌓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는 것이 기온 강물, 둘째 강물이 흐르는 것이다. 이게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으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깨달아지죠? 그 은과 반대되는 것은 그것은 나무 그릇이고 금과 반대되는 것이 그것이 흙으로 진흙으로 된 흙그릇입니다. 세상에서는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빵이요, 빵. 전혀 제로라는 말이죠. 아무 영광이 없는 것이 그게 흙그릇, 진흙으로 된 그릇이다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금그릇은 뭐예요? 최고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어지면 금그릇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하자고 합니다. 예? 잘 분별을 해서 우리의 이 지금 내 신앙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먹고 내가 믿고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릇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첫째는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한 것이 되어 거룩해지고 그랬죠.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는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그냥 지금, 이제 원문은 이제 이런 것이라고 했고, 그 영어 성경으로는 from the letter, from the letter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if a man cleanse himself from the letter, 이 후자죠, letter. letter는 후자예요. 나중에 말한 대로부터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를 가르쳐요? 후자로부터 너희가 깨끗하게 하면 이런 말씀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21절에 후자라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 즉 후자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후자는 그 앞에 절, 21절 전에 20절이죠. 20절에서 나중에 말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뭐 무슨 문법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읽어가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개똥이를 말하고 소똥이를 말하는데 나중 말한 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면 소똥이를 말한 거잖아요. 개똥이는 먼저 말한 거고, 그죠? 유식하게 얘기하는 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히 여기는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그거예요. 천히 여기는 것이 뭐예요? 나무 그릇과 진흙으로 된 진흙 그릇에서 깨끗하게 되면 너희가 보배 그릇이 되고 거룩해진다 그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깨끗해야 돼요? From the letter, 후자로부터. 즉 나무로 된 그릇이나 진흙으로 된 그릇, 그런 데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런 데로부터 피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그릇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또 그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고, 육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돼서 진흙 그릇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무 그릇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나무 그릇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행함에서 치우치는 데서 벗어나는 거죠. 자기가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부분의 요소를 거기서 완전 제거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나오면 이것은 진흙 그릇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하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나무 그릇이나 진흙 그릇에서 우리가 벗어나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앞에서부터 피하라는 말씀이 연결이 쭉쭉 되고 있어요, 지금. 물론 본문은 20절, 21절이지만 그것이 19절, 18절, 17절, 16절부터 연결됩니다. 즉 16절에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이니라.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필레도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런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다. 이 말씀이 16절 19절 말씀이 즉 나무 그릇이나 진흙 그릇으로 되게 하는 것이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16절 19절 말씀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근본적인 그 핵심 내용이 16절 18, 19절에 있지 않습니까?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고 이는 그때 더 불경건으로만 나아가게 할 뿐이다 그랬잖아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이 뭐냐면은 그것이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은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가장 그 근거를 은근대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예수를 믿되 참되게 믿어야 돼. 신실하게 제대로 온전히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이게 금그릇에 은그릇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은 바로 뭐냐면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겁니다. 예수님과 예수 말씀을 참되게 신실하게 믿는 자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전부 비속하고 허황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세상의 많은 지식과 논리학이나 여러 법학이나 많은 것들로 무장했지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 다 쓸데없다고 배설물로 다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이건 어떤 무슨 교리건 어떤 아주 엄청난 어떤 아주 새로운 어떤 이론 학설이라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비속하고 허황된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닌 거죠. 생명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려. 이것은 자꾸 그걸로 가면은 불경건을 더할 뿐이다. 불경건에 나갈 뿐이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나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렇게 아주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자기를 구원할 구주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라고 했죠. 그렇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라는 그 죄의 몸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달려 죽은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대속하셔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난 되어졌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즉 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그 다음엔 예수님의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 받았던 세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 받았던 세례는 뭐 예수님이 죄의 몸이 죽는 그런 문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죠.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야고보와 사도 요한에게 물었잖아요. 그 내가 받을 잔과 내가 받을 세례라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될 것을 너희가 나를 따라서 그렇게 숨기지 못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정이 된 자는 예수의 세례를 우리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참되게 예수를 믿고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자는 순교제물 자신이 바쳐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것이 되어야지. 그것이 아니면 비속과 허황된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설교를 아무리 멋있게 하고 아무리 그 이론이 출중하고 새롭고 새로운 학문으로 아주 그 지정의를 그냥 많이 이렇게 아주 기쁘게 해도 자기 영의 생명이 안 되면 이건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불경거나 더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것은 이와 같은 거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은 고백이 자기에게서 나오고 그런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되었지만 비속과 허황한 말장난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은 게 무슨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고난받은 것 똑같이 자기도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을 위하여 고난을 기쁘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기쁘게 받으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고난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면은 앞으로 있을 큰 환난도 기쁘게 그것을 기다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큰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역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표가 뭐냐면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곧장 쫓아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큰 환난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것이다 하고 제대로 깨달아지면 그 환난을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기쁘게 고대하며 바랄 것이다 봅니다. 이것이 비속어 허황된 말장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근데 17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필레도가 있느라. 후메네와 필레도는 뭐라고 했냐면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메네와 필레토가 나오죠. 후메네와 필레토는 그러니까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으로 살고 있고, 자기들이 또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거짓 선생으로. 후메네와 필레토가.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표가 후메네와 필레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아주 최고로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렇게 순복하고 복종하는 진리가 뭡니까? 이제 부활에 관한 사람은 이제 여러분 자동으로 나온 부활에 관한 진리로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을 예수님과 같이 한다.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 몸이 영체로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된 몸으로 우리가 변케 된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는 거죠. 이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재림할 때 이렇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했다 이렇게 부활하여서 영광의 몸을 입은 것 같이 우리도 환난 날에 순교케 해주셔서 순교를 통해서 순교한 자들을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주님 재림 때 하게 해주신다. 이걸 우리가 소망하고 믿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에 관해서는 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확실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후메네와 필레토나 또는 후메네와 필레토는 하나님 대표 계시고 이들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죄종들이 많아요. 그렇게 믿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냐. 이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8절의 내용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랬죠? 죄에 대해서는 세례가 말이죠. 세례를 말할 때 세례 얘기거든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3절부터 쭉 말씀 세례예요. 세례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그렇죠, 맞죠?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죽은 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에 의하여 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산 자로 여김을 받는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 자가 부활됐다는 얘기요. 영생에 이른 열매를 맺는 몸으로 살아난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가 아닌데 지금 아침 예배예요. 아침 예배 졸으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 우리 몸이 실제로 신령한 몸으로 영체로 부활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열매 맺는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가 됐다는 걸 말해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존재가 됐다는 걸 말하잖아요. 영생의 열매를 맺는 몸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지. 부활이 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부활로 본다고 후메네와 필레토 부활로 보고 있고 오늘날 이와 비슷한 교리를 세워서 부활로 이미 부활이 끝난 거지.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의 그것으로 부활이 끝난 거고 또는 이제 그와 비슷한 교리로 거듭남이 부활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부활은 거듭난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해서 미혹시키고 거짓되게 가르치는 게 지금 한국에 오늘날 가득하고 미국 기독교 선진국에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후메네와 필레토만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 정도를 벗어난 거죠. 그죠? 이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조금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좀 못 깨달아서 조금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믿음을 뒤엎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 이 부활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와 다르잖아요. 생명이고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첫째 부활, 주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그 몸이 영체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 되고 있는 것이다고요. 근데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 양심과 우리의 그와 같은 전폭적인 믿음을 뒤엎어버리게 하는 그런 미혹하는 역사가 후메네오와 필레도와 같은 그런 것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들이 실제로 진재림 때 부활이 되겠어요? 그걸 거부하고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지. 그 잘못 믿으면 잘못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환난 날에 배도하고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불타지고 마는 거예요. 그 삶이 나무와 같고 진흙과 같은 그런 그릇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메네와 필레도와 같은 이런 데서 벗어나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에서 벗어나고 간단히 말하면 그럼 어떻게 경건에 이르는 참이 뭐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예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지.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잘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지금 첫째 부활은요, 우리 지금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 받은 자가 주님 재림 때에 부활한다. 순교자 부활한다. 노 하여 아니다 봅니다. 많은 그 보수교단의 지도자는 박사나 박사나 주석가나 또 목사들이 그게 아니다. 왜 순교한 자가 부활하는 그게 아니다. 순교도 뭐 그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일반 지금 한국의 보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게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거지. 거듭났잖아요, 그죠? 거듭났지 우리가, 그죠? 난 거듭났어요. 여러분 거듭났죠? 거듭나는 것도 또 좀 그러니까 참 하나가 잘못되면 전부 다 그게 연결돼서 다 그 시커먼 안경을 쓰면은 다 시커멓게 보이듯이 그렇게 다 가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튼 진리에 관해서 정도를 벗어나서 이미 부활이 이루어졌다,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그 대표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이것은 비속어 허황한 말장난에서 너희는 거기서 벗어나 거기서 피하고 너희 자신을 진리의 말씀을 깨끗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1절 중반절에 그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from the latter 이 후자로부터 너희가 깨끗해지게 되면 너희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귀한 그릇은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석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보석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이 보배와 하나님의 보석은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석이죠. 보배로운 돌이 이제 보석이잖아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죠. 예수님 보배로운 돌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보배로운 돌이 되신 거예요. 그 보배로운 돌, 보석이신 하나님의 보석이신 예수님의 나오는 자는 너희도 보배로운 산돌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뒤를 쫓아서 순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이게 우리가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석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그 힘이 자꾸 떨어지는데 아까는 좋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질지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말씀이 뭐냐면 그겁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겁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은 그 가지는, 참 포도나무 가지는 그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고, 열매 맺는 가지마다 더욱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깨끗하게 해준 것은 내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하게 한다 그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의 그 붙은 가지가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예수를 진실하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그때 붙은 자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포도라면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로 딱 붙었다. 한 몸으로 연합이 됐다.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죠. 예수를 첫째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붙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된 거죠.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시면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저주지 뭐. 떨어지는 가지는요, 그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그죠? 참 포도나무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붙은 것은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요 단계는 이제 됐죠. 그죠? 이제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된 거예요. 근데 가지는 붙었는데, 엉뚱한 것들이 많이 났죠. 가지에. 그러면 그것을 인해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가위로다 잘라주죠. 제가 과거에 어릴 때 과선에서 잘 알아요. 이게 센테이밭이라고 하죠. 좀 죄송해요. 일본말 써서. 그 가위, 그걸 이렇게 전지해주는 가위로 그걸 다 이렇게 쳐주잖아요. 그 깨끗이 한번 쳐줘서 그 몸통 가지만 나오면 거기에서 배가 아주 실하게 열리고 사과가 실하게 열리죠. 앵두가 아주 많이 열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를 쳐서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그렇게 전지를 해주는 거예요. 가지를 쳐내서 깨끗하게 해서 너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는 아까 이런 데서부터 나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된 자는 복의 그릇이 되며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주님께 붙은 가지와 같아서 계속 영생이 된 열매를 자꾸 더 많이 맺어갈 수 있게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많이 맺다가 결국 주님의 그 뒤를 따라서 순교할 수 있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맞게 되면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는 중국에나 북한에 있는 숨어서 그 예수 믿는 분은 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순교하는 걸 다 알아요. 한족들이 그렇게 알아요. 한족들이.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살다 그분을 위해서 순교해야죠. 그렇게 알아요. 아주 처음에 믿을 때 초신자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깊이 상고를 하고 제대로 참마음으로 예수를 영접을 하면 대부분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야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 그 목사만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무슨 장로나 권사가만이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초신자라도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래 그 아주 기본 원리다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길이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말씀은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니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큰 집에 여러 그릇, 귀 쓰는 그릇, 천이 여기는 그릇이 있는데 이 천이 여기는 그릇에 그 잘못된 데서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귀한 것이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건 주님께 붙어서 주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며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늘 예비되어야 된다. 이제 그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면 그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떤 예수를 증거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귀한 그릇은 자기가 순교제물을 바쳐질 수 있는 금그릇이잖아요. 금과 은그릇이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되어진 거죠. 순교제물로 하여 금면류관을 이르게 하는 그 말씀으로 믿어서 그 말씀으로 믿어진 게 자기 신앙의 모습으로 형성된 거잖아요. 금그릇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증거하는 것은 그 예수가 어느 예수냐면은 재림하실 예수요, 자기의 신랑이 되는, 자기의 남편이 되는 예수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한 자들을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들을 부활시켜서 흰 세마포 옷으로 단장됐으니 이들이 어린 양의 아내로 자신을 예비하였다 그랬잖아요. 그 순교제물로 바쳐진 자가 그때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신부로 벌써 믿음으로 순교할 신앙으로 딱 서 있으면 자기의 그와 같이 세우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냐? 나의 남편, 나의 신랑이 돼서 예수님이 날 자기 신부로 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진짜 남편, 내 신랑이 바로 이 예수다. 나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세웠다. 그 예수를 담대하게 또 이제 그 경험한 대로, 체험한 대로 아주 세밀하게 이제 아주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예수를 증거해야 돼. 그 신랑 예수를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신랑으로 재림하시면서 나를 신부되어 데려 가신다. 이걸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요한계시로 해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요한계시로 나오는 거예요. 신부되게 하는 과정이 요한계시 예언의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늘 선한 일에 예배되느니라 그랬는데 다 같이 늘 선한 일에 예배되느니라. 늘 선한 일에 예배되느라는 것은 이것은 제게 깨닫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그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에 늘 예배되는 것을 말씀하고, 즉 너희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또 누구에서 배워서 길러졌느냐, 이것을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먹으면 선한 일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흐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딱 이렇게 흐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우고 길러져서 그것을 확고히 딱 하게 되면 거기서 일탈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른 데로 좌우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늘 성경으로 하여 성경으로
성경으로 교훈받고, 늘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고, 성경을 통해서 의로 교육함을 받고, 그리고 양육받고, 그리고 책망도 받고, 바로 잡음도 받고, 성경을 통해서 늘 이렇게 이제 교훈받고, 그리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으면서 나가다 보면 이건 선한 일을 늘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럽니다. 주인의 쓰시고, 합당하게 그릇이 되어서 주인이 쓰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퍼펙트 크리스찬이래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데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깨달았죠. 정신 차려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에 늘 준비되는 것이, 첫째는 어디에서 참 진리를 받아서 그것으로 길러짐을 받았는가, 그것을 일탈하지 말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늘 양육하고 성령을 통해서 교훈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에서 깨끗게 한 자는 귀한 그릇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금으로 된 금그릇이 되게 하시고 은으로 된 은그릇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인의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늘 선한 일에 의하여 예비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오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되고 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이런 것들에서 깨끗게 한 자는 복의 그릇이 된다는 말씀을 믿고 기뻐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